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을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을 대매 이미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의 상시군인 3천 중에 2천은 자기가 직접 통솔하고 1,000명은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국경 수비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요. 또 요나단이 그 전쟁을 이겨서 이제 이 간단한 전쟁이 이제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죠. 이 전면전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해 블레셋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상시군인이 3천인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마병에 활 쏘는 사람까지 하면 이거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연합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싸워봐야 죽으면 손해니까 군사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의 군인을 동맹으로 끌고 와서라도 군사력으로 성을 둘러싼 다음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무력 충돌 없이 가만히 앉아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력만 세면 해볼만 해요.
초기 왕권이 성립되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의 전쟁을 했어요. 부족 국가야 그냥 군인들 몇십 명, 몇백 명 몰고서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지만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면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되고 그 전면전에서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쟁을 이런 식으로 치르게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생각보다 블레셋 군대가 엄청 강하고 무기도 좋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군인도 적고 그 사실을 보고선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 상황에서 사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가장 앞서 있었던 맨 앞에 초병을 맡고 있는 맨 앞에서 최전방에 서 있는 요나단의 부대가 있었죠. 요나단은 그 장면을 보고 자기 부관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무모하게 돌진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어떻게든 일을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우리는 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기기 힘든 무력에서 밀리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와 자기 부관 하나만 데리고 적진을 향해 나가요. 남들이 보면 자살이죠. 근데 요나단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가봐야 어차피 거기서도 물어보겠죠. 야, 너네 뭐 저기 투항하러 왔어? 아니면 뭐 협상하러 왔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왔기 때문에 처음엔 말을 하고 뭐 2명이 와서 뭐 창 던지고 활 쏠 건 아니니까 말을 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어떤 말을 하냐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끌어가실지에 대한 사인을 구해요. 근데 그 사인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려운 쪽으로 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전쟁도 어려워 죽겠는데 가능하면 쉬운 쪽으로 풀어가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보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어려운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올라오라고 그래요. 절벽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쪽에서 몇 명 내려오면 몇 명 찔러 죽이면 그럼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되면 전쟁을 어떻게든 풀어가도 좋은데 그렇게 안 해요. 본인들이 적진으로 들어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이 대략 20여 명을 쳐요. 그러니까 2명 들어가서 10배의 전쟁 승리를 얻었죠. 아니, 지금 몇몇 단위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2명에서 20명 죽인 게 이 전쟁에서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보고가 들어갑니다. 난리가 났다, 이상하다,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지진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치열한 전쟁 같은 경쟁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고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울 것인가? 가만히 앉아서 이기지 못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는 전진해야죠. 과감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안 가는 어려운 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많이 해봐야 2명에서 20명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할 거냐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은 이겨요. 놀랍게도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해봐야 정작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은 별거 아닌 사소한 일 이겨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싸워봐야 게으름 조금 이기는 거고요. 뭐 저기 생활 습관이 무너질 뻔한 걸 이기는 거고요. 남들과 싸울 뻔한 거 안 싸우는 거고요. 일이 조금 틀어질만 하는 거 바로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거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주신단 말이죠. 요나단은 그걸 알고 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받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해나가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먼저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의 통로가 되어 줄 수 있죠. 나아가 지역 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을 세우시는 이유고, 그게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높여주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 되고 이 땅에서 승리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라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왕인 사울은 이걸 하지를 못해요.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나단은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왕이었던 사울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은 가만히 있다가 소동이 나니까 누가 갔나 알아보고 요나단과 부관이 간 걸 아니까 어떡하지 하고 제사장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소 잡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에봇 안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우림과 둠빔 중에 이제 하나님 뜻이 전쟁을 나가냐 안 나가냐를 물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한참 걸리죠. 못해도 몇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제사장을 불러서. 근데 저쪽은 난리가 점점 심해져요. 이 난리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건 우리한테는 좋은 거니까. 사울은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 뜻을 묻기를 중단하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길 거 같거든. 여태까지는 질 거 같으니까 못 나갔는데 이제 이길 거 같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저걸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뛰쳐나갔으니까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판단만 내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치 싸움에서 승리한 거를 믿음 좋다고 하나님 뜻을 따른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분위기 보고 있다가 기도하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해서 나도 기도하는 쪽으로 합류한 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울처럼 하는 걸 기회주의라 부르죠. 그때그때 분위기 봐서. 자, 그런데 사울처럼 하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백성도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묻기를 다 하기도 전에 이길 것 같으니까 뛰쳐나갈 때 여기서 큰 실수,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일이 본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백성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본인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사울이 해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울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요나단은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는가? 이 구원의 역사에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었는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요나단과 사울이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살펴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요나단처럼 참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구원받고 남까지 구원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가? 사울과 요나단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그날 전쟁을 출전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맹세를 시켰어요. 그 맹세는 먹지 말라요.
그냥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게 해석하면 금식을 시킨 겁니다. 이 전쟁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금식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문제 끝날 때까지 금식 기도한다요. 자, 금식 기도는 다 믿음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다 믿음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가를 다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행함까지 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거치레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했고 똑같은 금식을 했고 똑같은 11조와 봉사를 했던 바리새인들은 욕했잖아요. 니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나님은 외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참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걸 원하세요. 그걸 선행이라 불러주시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조건 상과 복이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울은요, 그게 아니에요. 거칠애를 하는 겁니다. 거칠애를. 자, 이거는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예요. 아니, 무럭보다 그만뒀잖아 지금. 확인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근데 왜 갑자기 금식하면 전쟁을 하냐고. 어떤 왕이 전쟁하는데 금식을 시켜요. 배고파 죽겠네. 이건 싸워서 져서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죽는다고. 그런데도 시켰어요. 자, 시킨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왕들이요, 전쟁을 나가면 누구의 원수라고 그러냐면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예요. 또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라고 부르고 나가요. 사울은 지금 내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기면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예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금식하겠다는 거죠. 그럼 자기만 하면 되지. 왜 나가서 칼질하는 왜 백성들한테 금식을 시키냐고. 왜요? 이게 지금 마치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거칠애를 하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고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이래로 교회가 흔들린 이유는 다 이겁니다. 거칠애.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많이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혼내키는 것도 거칠애 문제.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했던 할례 문제도 따지고 보면 외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새 언약, 새 율법,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공로로 삼아서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니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을 이제는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도 다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몸의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바꿨다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이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공부는 지식을 머리에다 넣어야죠. 근데 나는 학교에 갔으니까, 학원에 갔으니까, 도서관에 갔으니까, 책상에 앉았으니까 공부했다. 아니요.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오늘 뭘 배웠나 머릿수를 딱 이렇게 리마인드 할 때, 되새길 때 쫙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면 공부한 거 맞아요. 근데 떠오르는 게 없어. 책은 폈어, 문제는 풀었어, 채점은 했어요. 예. 그리고 돌아는 왔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공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스장에 간 걸 운동했다고 안 하죠. 최소한 가서 나의 심장이 뛰든, 그죠? 예. 그 근육이 강화가 되든 뭔가를 하고 와야지. 헬스장 가서 옷 입고 사진 찍고 오면 그건 헬스한 게 아니죠. 운동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없어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겉포장을 한 뒤에 전쟁 이기고 나면 나름 제사도 드릴 거예요. 그래 놓지만 결국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을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요, 흉내를 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할 마음이 없으면 운동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는 척을 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믿었죠. 그런데 왜? 왕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오, 이거 그냥 내 나라 하면 좋은데.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죽을 영혼을 죄악에 더럽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살려줬더니 살만한데? 이거 살만한데? 괜찮은데? 기왕 사는 거 웬만하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내 멋대로 좀 살아볼까?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단의 거짓, 유혹이죠. 괜찮아, 조금만 해도 돼. 예. 큰일 납니다. 어떻게 사울이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세워지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먹지는 못하고 죽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써 있어요.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고 써요. 좀 표현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고팠다, 허기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왜 피곤하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뒤에 요나단은 이것을 곤란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수풀에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수풀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요, 벌들이 야생에다가 벌집을 지으면 그 바위 사이 같은 데 벌집을 짓다가 꿀이 차면 무게 때문에 뚝 떨어지는 일들이 많았대요. 한국이 아니니까. 예, 중동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 경우 종종 많답니다. 그래서 수풀에 가면 그냥 벌집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럼 군인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칼이나 창으로 이렇게 헤집은 다음에 그 꿀 빼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되는데 그걸 보고도 백성들이 못했어요. 왜 못했냐? 맹세가 두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맹세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먹다 걸리면 죽일 것 같은 거죠. 진짜로.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왜요? 요나단이랑 그 부관은 그때 이 전쟁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천병으로 뛰쳐들어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미 그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모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꿀이다 그러고 찍어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죠. 그렇죠. 전쟁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뛰어다녀야죠. 예, 뭐 활 쏘고 창 던지고 칼을 휘둘러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당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거기다 이렇게 귀한 당을 넣었으니 얼마나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살만하잖아요. 해야지.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는데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데 당 보충을 해줘야죠. 그래서 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저기 왕자님, 저기 왕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피곤한데도 못 먹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게 아까 피곤하다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땅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이 지역 전체를 다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꼴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나단 생각에는 뭐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잘 먹으면서 전쟁을 치렀다면 얼마나 대승을 거뒀겠냐 이거죠. 힘내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나 판단도 못해요. 지혜롭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전쟁의 순간에 또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 자체가 주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지금 요나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금방 알죠.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죠. 이건 아니지, 말이 안 되잖아. 예,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잘한 결정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지도 금방 분별이 될 겁니다. 요나단처럼 이 전쟁의 순간에 계속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는 답이 없다, 뛰쳐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지 아니면 나가서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 묻자, 기도하자, 그리고 허락하시면 이기니까 덤비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 다 갖춰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성공하는 비결은요,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요즘 나라가 좀 이상해요, 목사님. 자, 그럴 수 있죠. 교회들이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좀 어지러워 보여요. 너무 어둡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를 지었다고 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보면 이건 믿음 없음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사울은 뭐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겠어요? 사울은 성령 충만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없잖아요. 거짓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하게 내가 왕이 되겠다고 고집 부리고 떼쓰고 조급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요, 아주 간단한 답을 하나 찾게 돼요.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는 삶의 지경, 땅이 곤란해지고 피곤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인은 딱 하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을, 상황을,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피곤한 이유는 사실상 다 내 탓입니다. 내 인생에 자꾸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는 건 사실상 다 내 탓입니다. 아니에요. 원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괴로운 건 맞아요. 예? 그런데 피곤하진 않을 겁니다. 왜요? 다윗이 자기 원수, 안타깝게도 사울 왕의 원수가 됐죠. 원수로 말미암아 도망다닐 때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힘들고 괴롭지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밤에는 평안히 잤습니다. 살면서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피곤하고 괴로움 당하는 건, 곤란한 상황이 계속 처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건 거의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부모 탓이고 배우자 탓이고 자식을 잘못 만나요, 내가 저걸 낳고 뭐 미역국을 먹었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잘못 골랐어,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다 하나,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울이 지금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은요,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왜요? 믿음 있는 요나단이 뛰어나가서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셔서 지진을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심지어 이스라엘 출신들, 뭐 그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붙어가지고 제3자가 볼 때에는 블레셋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이겨요. 그냥 거저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고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야. 달려가서 활만 쏘고 창만 던지면 끝날 거를 왜 굳이 금식을 하냐고. 왜요? 믿음이 없어서. 왜 그렇게 피곤하게 전쟁을 치렀냐고. 왜 그렇게 백성들을 곤란에 처하게 만들었냐고요.
믿음이 없어서요.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인생 살면서 뭐 돈이 없어서, 뭐 건강이 나빠서, 뭐 머리가 안 좋아서, 배움의 기회가 없었고, 뭐 내가 하필이면 살던 때에 뭐 전쟁이 뭐 오일 쇼크가 뭐 IMF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뭐 굴곡을 만나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흉년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여기 있으라고 해서 거기서 농사져서 다른 사람들 대비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흉년이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 그럼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는 최고의 왕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나의 문제죠. 이건 하나님 문제도 아니고 원수의 문제도 아니고 주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피곤한 건, 내가 곤란함에 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다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믿으시면 피곤할 일이, 곤란할 일이 사라집니다. 인생에 살면서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좀 아프고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자,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오늘 보니까 31절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돼 있어요. 뭐 이 지역이요, 오늘날 정확히 어딘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봤지 않겠어요? 대략 추측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20km에서 3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20, 30km면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유성에서 저기 동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범위를 움직이면서 지금 전쟁을 치렀다고요. 달려가서, 뛰어다니면서. 그거를 하루 종일 했는데 굶었다니까. 이 사람들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죠. 예. 자, 못 버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금식은 언제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예요. 저녁까지니까. 자, 해가 졌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떨어지자마자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먹어야죠. 먹는 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곤란에 처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죄를 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정신없이 하다가 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 정신 못 차리다가 큰 실수합니다. 죄를 짓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잘 보시면 양과 소와 뭐 염소로 가면 참 좋겠는데 송아지로 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잘 읽으신 예리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소와 송아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한 번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것까지 세트로 어긴 거예요, 지금. 단순히 핏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얘까지 지금 정신을 놨어요. 지금 얘가 지금 소니 송아지니를 구분을 못해요. 눈에 보이면 다 잡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판단을 제대로 못 내려요. 그리고 판단을 하면 살기 위해서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먹지만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살기 위해서 급박하니까 잡았던 게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 없으면 이 길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믿음 없으면 스스로 피곤해, 스스로 곤란한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정신을 놓고 판단을 못해서,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살기 위해서 붙잡은 게 죽을 걸,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라고요.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놀랬죠. 그나마 정신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참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전쟁 현장에 안 들어간, 전쟁을 지휘하거나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 전쟁 뛰었으면 그 사람들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뛰어나가서 그렇게 칼과 창을 던질 이유는 없으니까 지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만큼 힘들지 않겠지. 여러분, 앉아서 하루 종일 금식은 다 할만해요. 그 정도는 다 하지.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노가다 막노동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저기 운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팁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은요, 사람들이 보고를 받잖아요. 백성이 지금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으니까 사울은, 아니 자기는 체력적으로 아직 멀쩡하니까 곤란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판단 정확히 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지금 믿음은 누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요?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와라. 돌 가져오래요.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을 잡는 거죠.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서, 자, 보고했던 신하들한테 시키는 거죠. 그들에게 말하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곳에 끌어서 여기서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정확히 알고 있죠. 소와 양만 잡는 거예요. 소와 송아지를 같이 잡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을 안다고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고,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있고 그럽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거칠을 하냐면요, 역시나 왕, 권력을 갖고 있거나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거의 사이코패스 스타일로 사람을 갖고 놀아요. 자기가 사람들을 망가뜨려 놓고 그 사람의, 야 내가 고쳐줄게, 내가 망쳐놓고 내가 고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완전 바보로 만들어서 끝까지 종속시키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뭐 요즘은 이제 어린 것부터 키워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걸 그루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직 뭘 모를 때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커도 아직 판단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죠? 추행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하는데 애가 지금 그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아요. 그걸 밑작업 할 필요도 없어. 순간에 갖고 있는 지식과 돈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보면 자기 잘못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니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니들이 율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어.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제단을 쌓고 그런 너희들을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한다예요. 이 전쟁은 내 원수와 싸워 이긴 나의 승리, 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나도, 가정도, 교회도 다 이런 식으로 망가질 수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전쟁할 때마다 왕이 될 때 다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 예배 드리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이 아닌데 왜 여기다 처음이라고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표현은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울이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한 게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동안은 사무엘을 통해서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단이 쌓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왕으로 취임하거나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했죠. 근데 지금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쌓았어요. 왜? 백성들한테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지금 핏째 고기를 먹는 죄로부터 너희들을 건져줄 거야.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거야. 내가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게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상은요. 이게 하나님과 사실 이제 선을 제대로 긋기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날 번제 드렸냐? 아닐걸요? 안 했을걸요? 그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해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없거든요. 예, 지금 저녁 금식이 풀린 건 해지고 나서부터잖아요. 그리고 단을 쌓아서 큰 돌 위에다가 지금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떨어뜨려서 피를 뺀 다음에 고기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려고 쌓은 제단이 아니라 그냥 피를 빼려고 한 제단이에요. 이건 그런 제단입니다. 정말 사울은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니들만 잘못된 거예요. 니들이 범죄한 거고 나는 범죄 안 했어. 왜 이렇게 되는가? 오늘 우리는요, 한번 과연 진짜 믿음이 없는 게 누구인가를 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상한 맹세해가지고 전쟁을 자기 걸로 만들려는 그 사울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그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저항 한 번 못하고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나서 해 지자마자 피채 잡아먹는 게 과연 백성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처음에 사무엘이 경고했잖아요. 왕을 세울 때 뭘 조심하라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게 아니니까 왕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잘 맺으려면 왕도 잘하고 너희도 잘해야 돼요. 요 경우에만 성공합니다. 왕이 잘못하거나 너희가 잘못하거나 둘 다 잘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원래는 잘하냐 못하냐만 놓고 보면 확률이 반반이었는데 왕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확률이 4분의 1, 25%로 줄었단 말이에요. 더 조심해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건 어차피 허락할 거였는데 떼써서 좀 일찍 들어준 거고 왕이 그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허락해 준 거야. 잘 써.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왕도 잘못했고 백성도 잘못했어요. 지금 제대로 믿고 따라간 건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게 잘못됐다는 것도 구별할 수 있었고 이 전쟁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했고 뜻을 물었고 따랐기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저하면서 눈치 보고 있다가 기회 봐갖고 될 것 같으면 달려나가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모든 공로를 다 내 걸로 만들고 안 되면 다 남 탓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괜히 뭔가 좀 찔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종교적 행위로 거칠해하는 거, 금식이 됐든 뭐 제단을 쌓는 거가 됐든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칠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나단은요, 늘 하나님께 물었고 뜻을 따랐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받고 승리했고 영광을 누렸고 그리고 백성들도 구원받고 승리를 누리고 영광 얻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울 덕에 백성들까지 믿음을 잃고 서로 피곤하고 곤란한 상황에 결과적으로 죄를 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에 이렇게 다른 두 장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시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전쟁터에서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요. 결코 쉽고 편한 시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가면 끝이 아니죠. 이제 코로나 때 멈췄던 거에 대한 여파가 오고 있죠. 저 위에서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여파가 오고 있죠. 지금 한 2년 가까이 이래저래 힘들었는데 내년이라고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코로나 이전에도 뭐 금융위기도 왔고 IMF도 왔고 이래저래 쉽지 않아요. 살만하면 모으고 살만하면 모으고, 그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로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믿음이 없어서 나도 피곤하고 곤란한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곤하고 곤란하게 만들지 맙시다. 믿음이 없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믿었던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구하시고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구원받고 구원의 통로가 되주고 복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요나단 같은, 나아가 다윗과 같은 존귀한 인생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또 한 주를, 일생을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시고 또 그 귀한 복된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